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서 있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무릎 연골이 상한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죠. 높은 산에 오를 때 숨이 차는 것은 우리의 몸이 중력과 치열하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물체들을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중력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 삶은 고난이라는 중력과 싸우게 되죠. 몸의 중력이라는 힘에 저항할 줄 알아야 살아나듯이 우리 삶도 고난이라는 중력에 도전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음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무언가 좋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보통 때는 없던 것 같았던 유혹이 오기도 하고요. 시험이 와서 알게 모르게 고통이 뒤따릅니다. 정신심리학자 스카펙은 아주 오래된 서적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서 삶이란 문제의 연속인 것을 자각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자는 인생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납하면 오히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세속을 거스르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거의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흐르는 시냇물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던져보면 물의 흐름과 속도에 따라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근데 살아있는 송사리 한 마리를 집어 넣었다고 한번 보세요. 아마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왜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에 거세게 도전하고 항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만약 도전한다면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주저앉는다면 이건 죽은 인생입니다. 죽은 것에는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은 곳곳에 있습니다.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새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법을 배워야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난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고난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에 도전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고 그것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두 가지의 그 즐거움을 지니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처한 현재에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불교도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 상태를 지니라고 말을 해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고난을 극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의 성숙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걸 차단하는 그 무아지경 속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독교 신앙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불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면 침묵 속에 그 잔잔한 그 미소를 짓고 있는 부처상이 있죠. 세상의 고난을 해탈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넘어서겠다는 바로 몸부림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죽음인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교주의 비참한 죽음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리면서 그 아픔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까?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배반을 당했는지, 어떠한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으며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처럼 고난의 삶을 사셨을까요? 고난에는 생명을 향한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아픔을 그대로 껴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탈출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맞서고 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의 가르침은 환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현실의 고난보다,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큰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의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만 신경을 쓰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것은 결국 삶의 반경을 축소시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닫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 팔로 이렇게 코끼리 이 코를 만들어서 5바퀴, 10바퀴 돌다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그 회전을 하게 됩니까? 근데 그 많은 회전을 하고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보통 훈련을 통해서 어지러움증을 극복하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뇌로 가는 어지러움증을 중간에서 차단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지럽지 않기 위해서 연습 과정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시선을 모으는 스파팅 기법이에요. 무대에서 가장 먼 곳을 설정을 하고 그곳을 보면서 도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보면은 휙휙 돌아가는 모습만큼 본인도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먼 곳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을미를 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를 보지 말고 먼 곳을 보면 멀미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평소에 멀미를 안 하는 사람도 가까운 곳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수시로 변하는 모습이 어지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주위의 환경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먼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작은 고통,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거대한 산처럼 다가와서 스스로를 억눌러 버려요. 그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고난과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먼 곳,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내 마음 가운데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고난을 받으신 분, 나보다 더 아픔을 당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존재 앞에 나가면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도 이와 같아. 스스로 별것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어요.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흙 한 줌에 불과한 하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큰 고난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수많은 고난의 목록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에 붙잡힙니다. 그것이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활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고난보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사실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그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보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